오늘은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제43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지난 4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믿음의 터전을 잡고 우리 부평제일교회를 세우셔서 43년 동안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립니다. 43년이 짧은 것 같기도 하지만 한 세대를 30년으로 두고 보면 한 세대하고도 또 반이 지나간 긴 세월이기도 합니다. 43년 동안 우리 부평제일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43년 동안 분열 없이 하나가 되어서 온 성도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있기까지 지난 43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성도들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뿌리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며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우리가 모델을 삼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좋은 소문이 난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점도 소문이 잘 나면요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에 소문이 잘 나야지 그 음식점이 흥하지, 소문이 잘못 나면 그 음식점 문 닫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이 만방에 잘 나서 세상 사람들이 부평제일교회를 칭찬하고, 세상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부평제일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모델로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모델이 된 교회,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걸 극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쫓겨나다시피 그곳을 떠나게 됐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무르며 복음을 전한 시간이 석 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곳을 떠나면서 마치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놓고 가는 게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마치 젖먹이던 어린아이를 띄워놓고 가는 그런 심정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것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하기를 이 데살로니가에 그래도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 예수 믿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이 성도들을 그루터기로 해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바울사도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소문이 바울사도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 소문은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때 이 바울사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받은 그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상에 어떤 교회로 소문이 났을까? 첫째로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소문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세상에 났는데 뭐 그 교회가 건물을 크게 졌다더라, 교인이 뭐 수천 명이 모였다더라, 그 교회가 뭐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많이 관심을 갖게 했다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에게 그 데살로니가의 소문이 들려졌는데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들의 그 믿음을 양육시켜 줄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뭐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도 전할 수 없고 목회도 할 수가 없으니까 석주 만에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그때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복음의 씨앗을 그 심령 속에 심어서 싹이 나고 자랐는데 믿음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 본문 앞에 3절 말씀에 보면 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가 됐다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3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 사랑,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문법적으로 보면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다 명사입니다. 명사. 그런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명사인 믿음의 내용을 동사로 바꾸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 위에다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동사를 붙여서 이 교회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명사에 수고를 덧붙여서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이 그냥 마음에만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라야 그것이 살아있는 사랑, 참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어떠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래서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에 인내를 덧붙여서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명사 단어에 멈추지 아니하고 역사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소망으로 활력 있게 움직이는 동사로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처럼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명사를 동사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고백이 삶의 뿌리가 내리게 하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움직이고 내 삶 속에 결과로 나타내야 믿음, 사랑, 소망이 진짜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받은 말씀을 그들은 삶으로 옮겨서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말씀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 옮겨서 움직이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 이러한 믿음으로 변화된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른 지역에도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 소문이 바울 사도에게까지 들려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바울 사도는 더 내려가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외적인 조건이 열악하고 교회 역사도 짧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자랐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훌륭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하는 소문을 세상에 퍼지게 만든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머물러서 뿌린 복음의 씨앗은 생명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어떤 교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죽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병든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잠자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더 크게 펼쳐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교회를 선택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 하나를 우리가 선정해서 가려고 하는 것도 얼마나 심사숙고합니까? 내 이 병을 그 병원에다 과연 맡겨야 되는가? 그 병원에 어떤 의사가 있는가? 그 병원에 가면 과연 이 내 병을 잘 치료할 수 있을까 따져보고 묻고 찾아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지만요,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며 은혜 받아야지, 그 교회 가서 내 신앙이 병들고 잘못된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 선택 잘못한 겁니다. 교회라고 어디든지 가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평제일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 자랑하고 날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믿음이 쭉쭉쭉 자라서 예수를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은요, 크리스탈 캐서더럴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수종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미국에 가서 이 교회를 5번 가봤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성공적인 목회 비결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신학생 시절에 그 책을 읽고 큰 도전을 받아서 나는 교회 개척하겠다고 그러고 개척을 한 겁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요, 세계적으로 소문이 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요, 1980년도에 1800만 불, 우리 돈으로 200억 원의 돈을 들여서 교회를 졌습니다. 만장의 아주 수정 같은 그 유리로 교회를, 외벽을 다 꾸몄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예배당 안에는 세계에서 최대의 파이프 오르겐을 설치를 했습니다. 건물을 설계를 하면서 8.0의 강도에도, 이 강도 8.0 강도의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를 해서 지었습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1년에 예산이 수천만 달러를 집행하는 교회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듣는 사람이 1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은퇴하고 나서 교인이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들고 당장 갚아야 될 빚이 5,500만 달러가 되어서 후임 목회자가 그 교회를 감당하지 못해서 2020년 10월 15일에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천주교회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세계 많은 목사들의 부러움을 사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와서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목회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교회는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있어도 성도들의 믿음이 그 교회를 바치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구나.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결국 교회는 무너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천희 목사 1년 뒤에 은퇴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천희 목사가 없어도 더 크게 부흥된다고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예배당 건물 하나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어떤 행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에 무슨 대단한 목회 계획과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교회사 가운데서 가장 은혜롭고 능력 있고 건강한 교회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죄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교회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마귀에 사로잡힌 이를 자유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병든 사람이 찾아와서 건강을 찾아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교회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실패한 사람이 들어와서 성공하도록 이끌어주는 교회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가정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들며, 생명력 있는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며, 생명력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인물들을 키워내는 교회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나눠주고 도와주고 베푸는 교회입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안한 교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교회는 분쟁이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평안한 교회는 서로 귀하게 여기며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깨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평안을 깨는 마귀 노릇하는 성도가 부평제일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없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43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방 내에도 우리보다 역사가 짧은 교회가, 담임 목사가 4번이나 바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어느 출신이고 불구하고 우리 교회 와서 지방생 느끼면서 신앙의 갈등 겪어보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겠습니다. 갈등이 없기 위해서, 평안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더 배운 사람, 더 가진 사람, 직분 있는 사람이 참아야 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평안한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여나 이 평안을 깨치는 짓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평안한 교회로 그 역사를 이어가고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평 제일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풍성장해서 양적으로도 커지지만 신앙적인 수준으로도 주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서로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참고 칭찬하는 가운데서 좋은 교회 만들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9장에 좋은 교회로 기록될 만한 교회가 바로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